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만드는 말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말하는 것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그 가정 속의 부부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분별하게 되는 거지요. 자녀 교육 속에서 그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녀 교육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행복을 만드는 말 제목했는데, 제일 먼저는 방전형의 말과 충전형의 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전형의 말은 이 에너지를 빼앗는 것, 힘을 빼앗는 거에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말, 비판의 말, 무시하는 말, 화내는 말, 욕하는 말, 공격하는 말, 말로서만도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몸의 행동과 자세로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뺏어가는 방전형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방전형의 말을 계속하고 들으면 위축되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충전형의 말은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래서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충전형의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충전형의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에너지를 빼앗고 힘을 빼앗는 방전형의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 충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말, 칭찬할 수 있는 말물 건덕지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바른 말, 옳은 말, 사실적인 말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한번 걸러서 그를 사랑하기에 그 미래를 보면서 그래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앞에 영상에서 본 천정호 판사, 잘못한 부부들, 범죄한 그 아이들 야단치고 판결하면 끝나요. 그래서 판사의 직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저들이 변화되거나 유익되지는 않아요. 말이 교도소지 여러분, 교도되고 교도소에 가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그것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10번씩 말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저들이 변화되어지고 끌어안고 울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지적하는 소리, 비판의 소리로 거기서 깨닫고 변화되고 내가 잘못되고 고쳐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에너지만 방전되어지고 힘만 빠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로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충전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서로 결단하죠. 내 평생의 충전형의 말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충전형의 말만 하겠습니다. 맞는 소리, 바른 소리가 아니라 부부간에 이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하고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힘이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 말로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영생을 얻고 멸망을 얻는 이 모든 것들, 말의 힘은 말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의 씨가 된다.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얼마나 쓰러운지 너 말이 씨가 된다 하면서 말을 조심할 것을 교훈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20절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냐. 잘 보실래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뭐예요? 말이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씨앗이 되어서 심어지고 그 말의 열매를 내가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말, 씨가 되어서 뿌려진 내 말이 열매가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그 이유는 말한 대로 인간에 되어지는 것은 말에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인간에게만 이 언어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자매님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앉아요. 여기서 멀려서 나는 말만 했는데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의 권세와 말의 힘, 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 심어지고 각인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 말이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심어져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지만, 내 말이 내 안에 심어지고 내 안에 각인되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 제가 대중 가수들이 부른 그 자기들의 노래를 따라서 그의 인생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린 기억 어렴풋하게 나시지요. 그러나 누구누구는 잊어버렸지요. 저는 설교를 듣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대와 제처의 여가서라고 하는 윤심덕은 사회의 찬미를,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현해탄에 몸을 던져 죽지요. 울며 헤어진 부산항의 남인소는 41세 생을 마감합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그게 참 가슴이 어리잖아요. 국민 가수로까지 말했지만 49세의 가슴앓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차중낙연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29세 인생의 낙엽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잎새 배우 30대 초반에 갑니다. 슬픈 노래, 산장의 여인이나 이런 거 슬픈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인생은 슬프게 빨리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쨍하고 해뜰 날 부른 누구죠? 성대가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중천에 해가 떠 있잖아요. 그 인생이. 윤복희 그 여동생과 더불어서 고아 출생이기 때문에 미팔군에 노래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던 윤한기는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서 인생이 바뀌고 지금 목사가 되어지고 찬양신학교 교장이 되어졌어. 그냥 몇 사람을 우연하게 그냥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노래를 자기의 노래로 히트를 하려면 최하 1000번 이상은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의 가사와 내용과 감정까지 내 안에 이입이 되어지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슬픈 모습으로, 슬픈 감정으로, 슬픈 눈물로 노래하게 되고, 그것은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심어지고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아주 논리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찬송을 부르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무슨 말씀인고 하는,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큐티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면서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요. 모세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걸 보호하고 저들이 놀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리라고 진노합니다. 모세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지 않고 막아서서 기도하지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낸 걸 세상이 다 아는데 이들이 사막에서 다 멸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내가 사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말한 대로 갚아야 되겠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말씀하면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에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고 그대로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내가 말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심어서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을 열매를 거뒀고 소망을 말함으로 내일의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말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심어서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이혜인님의 말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읽어드리지요. 몇 절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에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래.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쓰고 가는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곳, 모난 곳, 밝은 곳, 어두운 곳, 향기로운 곳, 반짝이는 곳.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내가 말한 씨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고 관계의 모든 것들도 말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골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하도 안 가니까 기사한테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똥이 다 차면 갑니다. 그랬다 그러지요. 영국의 복지부 장관을 이제 임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수의사가 복지부 장관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 수의사가 짐승 건강을 다룬대지 수의사가 사람의 건강을 다루냐고 이렇게 비꼬니까는 예 저는 짐승의 생명을 다루고 짐승의 병을 고쳐주는 전문가입니다. 의원님도 꼭 한번 오십시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충전형의 말을 행복의 씨앗을 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씨앗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관계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 관계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 행복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행복이 있고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 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가 있으니 한 3개월 됐죠. 잊어버릴 만하지요. 첫째는 칭찬이요, 두 번째는 격려요, 세 번째는 축복이라 그랬지요. 칭찬은 언제 한다고요? 잘했을 때. 격려는 언제 한다고요? 좀 못했을 때, 수능 점수가 조금 떨어졌을 때. 축복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에서 이렇게 불을 떼서 은을 뽑아내요. 계속해서
풀무에다가 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서 18번, 18금, 24번, 24금 금을 뽑는 것처럼 사람을 단련하고 영단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신학교를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신학교를 나온 그 아내들, 사모님들은 오늘 목사님 서론에서는 뭐가 좀 문제고 일대지에서 뭐가 문제고 설교를 자꾸 분별한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격려해주고 할 때 그 힘이 생기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격려와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인정과 칭찬과 격려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잘해야지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칭찬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후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이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어느 전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 아마 사모님이 한 50대신 분인데 좀 지구진인가 봐요.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내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들어 보였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 집중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 사모님 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사모님 애모로 보는 모습은 한 30대 같고요. 지성으로 보이는 모습은 한 50대 같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칭찬할 것을 찾는 것은 상대방에서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지적과 여러분의 어떠한 그 잔소리를 가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의 잔소리를 가지고 변화되는 남편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인정과 칭찬과 격려 속에서 변화가 돼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주 못된 그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안 좋은 습관인데 샤워를 늘 하네 한 달마다 하니까 이게 양말을 벗어서 그냥 이렇게 집어던지거든요. 한쪽에 좀 잘 갖다 놓으면 좋아요. 그전엔 늘 집사람이 몇 번 그러더니만은 그걸 안 하고서는 어쩌다가 한 번 내가 갖다 놨더니만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최고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꼭꼭 갖다 놔요. 집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한번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입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메시아시여.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그 시골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억지로 끌고 왔어요. 주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지요. 전지하신 주님이신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시다가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너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진실한 사람이다. 칭찬합니다. 나다나엘 놀래가지고 언제 저를 보셨어요? 아셨어요? 너 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난다고 하지 않았니?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지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얻는 길이요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길이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서 늘 칭찬이 습관화되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저도 지금도 이 말에 대해서 설교하지만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는데 온전치 못해 에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늘 칭찬이 생활화되어지고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24개월 된 우리 이들이 손주 녀석이 어릴 때부터 돌 지나면서 무슨 일을 걷거나 이렇게 잘하면 식구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럼 저도 막 박수를 치면서 신나서 막 뛰어요. 칭찬은 게 격려잖아요. 아이들도 춤추게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할렐루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서 행복을 심는 씨앗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는 행복의 씨앗 하나 있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뭘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예요.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지만 이 감사의 씨앗은요, 그 풍성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줘요. 제가 웬만해서는 제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일어나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니까 하루에 적게 할 때는 그저 한 20번 정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할 때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한 100번, 200번, 주일날은 수백 번을 감사합니다 하게 되지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만 가지고 감사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우리 교우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우리 교우들이 잘 되고 요즘 오래 들어서 가을에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이 전부 좋은 직장과 취업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다가 세상에 이번 주에는 그 고3 우리 곽준수 얘가 고3인데 말이에요. 놀래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네요. 고3인데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이고 엄마 전화하는데 얼마나 고맙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들렸어요. 전화해서 고맙다, 너 정말 장하다, 대단하다, 정말 고맙다, 내가 10번 고맙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운 가정인데 고3살이가 철이 들어서 공부하고 집중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대학교 나와도 떨어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기 감사의 제목 쓰는 거 있잖아요. 써보세요. 조건 사람은 전번에 그때 50몇 가지인가 쓰셨죠? 100가지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뒤에 쓰도록 이렇게 했어요. 한 줄에 2가지씩 써도 돼요. 내 안에 영적인 것,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교회 속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말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후 정해가지고 매주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예 액수를 정했어요. 마음 변할까 봐 아주 액수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 현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한 3년 동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졌는가,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안 돼서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꼬서라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에는 이렇게 기억날 만큼, 그냥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인 추수감사들은 기억날 만큼 뚝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3년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늘 제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요. 때로는 거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슨 일 한도 끝도 없이 봐도 제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에 이 평강이 깨트러지지 않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더 감사하는 것은 가정 속에 감사할 일들로 얼마나 넘쳐나는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감사하는 것은 교회 속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그 전도하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지요. 우리 교회들이 애쓰고 힘쓰고 본인들이 돈 내서 물품 사서 전도하고 그냥 모셔오고 그 과정을 하면서 본인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말하겠어요? 제가 야단을 쳐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러한 간증을, 그러한 기억을 갖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게 목회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그 당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책당회를 하잖아요. 1년 전세를 마무리하고 체크하고 출석서부터 전부 체크를 하고 내년에 보니까 임명해야 될 그 재직 임명 대상자, 새롭게 신임 재직 임명 대상자가 한 150명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일들이 참 많아서 이틀씩 그 전에 나가서 했고 새벽 2시가 되어서 끝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시간이 안 걸려서 정책당회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연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장로님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나는 지금 미안해서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는 목회자지만은 이 지금 부분 속에서 재정 부분은 참 어려운데 장로님들이 먼저 문제를 내놓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어떻게 하자고 얘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3년도 안 됐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씨앗을 심은 곳은 작은데 이것이 저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3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2층에 이만한 화분에다가 이 노간 나무, 큰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거기에 참새들이 그냥 100마리는 될 것 같아요. 그냥 꽉 차가지고 얘네들 허락도 안 받고 새도 안 내고 전에 집으로 삼아가지고선 참새들이 몰려서 나무를 난리를 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 그래요, 하나님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커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저 나무 한 그루에 수십 마리의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라고 간증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하는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사단 마귀의 끼임에 발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하면서 멸망이 저주의 쓴 잔을 인간은 마시게 되어졌죠.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그 저주의 쓴 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과 버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저주의 쓴 잔을 마실 때 그것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세우면서 이제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심으로 저주의 쓴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시고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감사를 말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사랑을 말하고, 입을 열어서 용서를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지요. 이러한 충전형의 말, 행복을 심는 말,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